세대를 초월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인류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언정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이라는 응답의 흐름 속에서 영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그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노년의 후예들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110년이라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세겜 땅에서 미디안 광야로 향하여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나온 이후 그가 30세가 되는 해, 바로의 임명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8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110년의 인생을 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이 있었죠. 특별히 요셉이 가장 감격했던 때는 바로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 아마 그가 외국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2명의 자식을 받고 2명의 자신을 응답받았을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므낫세를 하나님이 나의 지난 아픔을 잊게 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에브라임을 통하여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그 고통을 잊고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응답을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의 인생은 아마 이제 종잡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의 요셉을 향한 계획은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80년간 애굽을 다스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여기에 그 증표 같은 존재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만큼 생을 사느냐? 110세인데요. 그 110세라는 삶을 이제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보는 장수를 하게 되는 나이를 말합니다. 대부분 3대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는 결코 자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 요셉의 미래는 바로 아들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도 보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그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섣불리 어떤 것도 주장할 수도, 어떤 것도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숙연해지며 또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후에 특별히 므낫세의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가 아닌 양자로 받아들인 것과 같은 흐름의 맥락 속에서 요셉도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약 안에 외인되었던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적 변화와 상승과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이지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만 되어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대통령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근거, 영적인 근원이 누구이신지 오늘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노년의 믿음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 속에 남겼던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사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실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겼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알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솔로몬 내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고백이 어떤 고백일지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주신 마지막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실 만한 고백을 남기고 전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불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요셉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도 변치 않고 반복하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지켜보실 것이라고 고백했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5절에 그대로 실현되어져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276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되었던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때쯤 모세가 태어나는 때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요셉의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거라는 그 기도의 그 중요한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5절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당대에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영원한 응답으로 계속적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 요년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자신의 중요한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을 부탁하죠. 나의 유고를 열조가 잠들어 있는 그곳으로 묻어달라고. 애굽 이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열조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내 유고를 옮겨다가 장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는 무덤에서 잠자던 육체도 일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과 야곱이 그 열조가 누워있는 곳에 내 무덤, 내 뼈를 그곳으로 이장해달라고 한 이유는 바로 육체적 온전한 영혼육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성된 교회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의 부활,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서의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요셉은 애굽에서의 입관식을 한 것으로 창세기 50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 애굽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사단에게 저주받아 죄로 말미암아 정말 버림받게 된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에 입관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죽음을 예표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어 입관하게 된 사실을 예표가 되면서 이 땅에서의 참된 소망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영광의 자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확증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신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